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거의 끝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참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배워왔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셨나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이르렀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의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새로 좀 만든 거 저겁니다. 저 벽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가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처럼 찬송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 롤러코스터 시소를 타는 것 같아요. 기대하다가 낙심하다가 절망하고 다시 하나님 힘 주시면 다시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소를 타는 것 같은 말씀을 배우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나의 삶이 변화여지고 결단되어질 때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또 희망차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 삶에 부닥치면 환난과 근심이 오면 다시 내려가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시소와 같은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죠?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은혜를 구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배우는 교회, 배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서 잘 배우시고 그 배우신 것을 꼭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비겁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첫 번째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의 이 찬송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작정되어져 온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물 희생제물이 안 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을 이끌 수 있는 확정해야 되잖아요. 판결로 비겁한 빌라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셔야 됐지만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그 형을 받기 전에 이미 무엇을 받아두셨어요? 채찍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로마에서는 채찍질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질이 아니라 이 채찍을 만드는 끝에 날카로운 도끼 같은 거를 거기다가 감쌌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면 이 몸에 박힙니다. 그래서 박힌 것을 뜯어내면 터지는 것이죠. 그만큼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형 말고 뭐 한다고 그랬죠? 매질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질로 끝내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강력하게, 그렇죠? 그들의 요구대로 비겁한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해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셨던 예수님은 이미 기력이 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누가 십자가를 지었죠? 구레네, 그렇죠.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지기 싫었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과 무엇이 마주쳐요? 눈이 마주칠 때. 우리 누가복음에서 기억납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가 회개했던 것이 누구의 눈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몬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대신 지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었죠? 막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여자들. 그래서 저는 남성도 중요하고 여성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죽기를 각오하는, 그렇죠?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의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 여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집사님들, 왜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에 처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당연히 내가 섬기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울잖아요. 그러면 슬퍼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나 자신만, 예수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녀들,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그 슬피 울며 따르는 여성들의 그 자녀들이 앞으로 받을 환난 핍박. 왜요? 예루살렘이 곧 뭐 한다고요?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잉태하면 아이를 뵌 여자는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뵌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당한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이유는 곧 너희들에게 닥칠 환난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지금 이 시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렇죠?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은 풍요로웠잖아요. 그래도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푸르렀죠. 그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런데 곧 이 푸른 잎사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마르게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웅장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그 유대인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이 반응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곧 그들에게 닥쳐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환난이라는 거지. 지도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이에요. 왜요? 자기네들의 최고의 숙적, 그렇죠? 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닥쳐질 환난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평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그냥 나의 생각하는 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무엇을 물으신다고요?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징계.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실까요? 하실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실까요? 그렇죠. 이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기양양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그들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징계를 통한 채찍을 통한 하나님의 그러한 징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하였던 걸 시인하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인하여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기양양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내 자만, 교만, 뭐든지 내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자존감이 높은 마음에, 그렇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반드시 그의 범죄하는 모습,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십니다. 철저하게 그가 낮아지게끔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노라. 라고 회복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푸를 때는 현재예요. 현재의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무가 마를 때는 곧 말씀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하지만 거기 가운데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정받는 삶을 살면 좋지 않겠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복해서 낮아지고, 그러한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삶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겐 고난도 시험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미 부패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결코 선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근심이 올 때 하나님 왜 그렇게 됩니까? 절망하며 이럴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붙들고,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나를 회복하셔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끔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게끔 나를 빚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집사님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못 박혔는데 그 못 박히는 그 모습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3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롱하고 비웃고 조소해.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 그런 순환을 당하실 분이 아니신데 우리 때문에 아주 조소를 경멸합니다. 조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는요 굉장한 조롱입니다. 그 위에 유대인의 왕, 이게 이 편말에 왜 이걸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다 붙인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편말은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수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항거하는 독립투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범죄했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악을 해갔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범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고 독립투사와 같은 모습으로 막 그렇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을 뿐, 곧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금 그 시대 가운데 슈퍼스타와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경멸, 조소, 낮아짐,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죠? 비하,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렇죠? 장사 지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비하, 그렇게 경멸과 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하물며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니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똑같이 조소하고 조롱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자꾸 정치에 관여하고, 왜 자꾸 정부에서 하는 거 반대하고, 지금 우리의 이 현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너나 믿어. 그렇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말씀을 증거하면 필요 없다고 하죠. 아주 경멸하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많이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조롱하고 경멸하고 조소합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건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못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경멸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한 회개가 있어야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여치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느끼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 교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남으로 이제 교회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이 모든 것이요 다 남 탓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우리 교회 탓은 아니야.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된다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그 한국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통일돼야 돼요. 하지만 통일은요 복음적인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제2의 뭐예요? 선교지였어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이 선교의 나라를 책임졌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다시금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조국을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나라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보지만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한 강도에게 나타나잖아요. 다른 강도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조소하죠. 경멸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강도는 우리는 마땅히 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똑같이 예수님과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강도의 고백이 그 믿음의 대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것이었구나. 말씀을 들어도 듣고 깨닫는 자녀가 있는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녀가 아니죠.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그 믿음의 고백,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거하게 해달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소원으로 요청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강도의 고백.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 가운데서 아주 평탄하고 평안하고요, 내 삶이 아주 안전해질 때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의 상황 가운데 아주 급박하고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안 계시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나도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다시금 축복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왜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죽어서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자녀로, 제자로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바로 강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된 여러분들은,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셔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걸고 책임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충성하는 자의 대가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보상이 황금의 면류관입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습을 그냥 당연히 해야지 라고 그냥 간과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내가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그 감사의 은혜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지만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거는 그 모습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계약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보아오는 교회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강도의 믿음의 고백처럼 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거는요 그냥 단지 그냥 충성과 헌신 아닙니다.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나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맛보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하고 조소하고 비롱하고 너무나도 경멸적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 강도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시고 책임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 잘 배우고 또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 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어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 시간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주의 그 은총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